11월 28일 토요 예bil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토요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홈페이지에 7번째 목회서신에 보내드렸던 내용의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일부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다음 날 확진 검사를 받게 되어서 코로나 확진의 판정을 받으셔서 저희는 방역 당국의 지침과 또 방문 실사를 통해서 충실히 그 이후의 과정에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해당이 되셨던 26분 모두가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모두 또 그분이 계셨던 동선도 다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 더 방역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돌아오는 내일 주일에 주일 1부와 4부 예배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최소 인원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와 3부 때는 1부 예배 녹화 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주중 새벽 기도회는 음성 컨텐츠로, 그리고 토요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께 송출해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영상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또한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되었던 임시 재직회는 수년되었고 공동의회도 그에 따라 수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자치 각 기관의 이제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치회의 모든 총회도 영상으로 총회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연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걱정과 또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그에 따라 많은 기도와 관심을 또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로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방역 관심을 갖고 강화시키고 더불어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전에 올림픽 때 100m 결승에서 우승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 100m 경기에서 2등으로 들어온 선수의 0.01초의 앞에 들어와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정말 차이가 없지만 0.01초로 먼저 들어와서 우승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했던 금메달 땄던 그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그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등한 선수가 운이 좋아서 또 때를 잘 맞아서 그 2등한 선수보다 0.01초는 운이 좋은 거다, 때를 잘 만난 거다, 바람을 잘 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2등으로 들어온 선수보다, 경쟁한 선수보다 0.01초를 더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과 연습,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미 그 선수를 담당하던 트레이너와 테크니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그리고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경쟁자가
이 선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점들을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경쟁자보다 0.01초, 0.02초를 앞서 나갈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훈련하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더니 그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지에 오를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0.01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 같고 행운이고 또한 때를 잘 타고 바람을 잘 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0.01초를 앞서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회 훈련을 호되게 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과 같은 비슷한 연세의 목사님이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카리스마가 강하고 더욱이 제가 목회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는 그 목사님 말씀이 절대 복종해야 될 말씀, 절대 충성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역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저를 부르셔서 아주 자잘그런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제게 맡기곤 하셨습니다. 중요한 신방을 갈 때도 작은 심부름 하나를 할 때도 계속해서 저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먼 곳에 방문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먼저 준비하고 또 예배하고 그곳에 함께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이 이제 막내 부목사가 와서 이제 자기들이 편해졌다고 아주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부름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하니까 그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야 너무 힘들겠다, 쉬엄쉬엄 해라 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훈련 받으러 온 것 열심히 목회 훈련 받아야겠다, 최선을 다하자, 할 거라면 정말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내가 모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시듯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작정과 다짐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니 정말 신발끈을 조여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대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응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부름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유학 준비할 수 있겠어?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 필요 없어. 가장 빨리 준비해서 유학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준비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미국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는 포기하고 가장 빨리 가장 저를 불러줄 수 있는 신학교를 찾아서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토플을 그 풀타임 하면서 토플 학원을 어렵게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또 학교도 서치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6개월 만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아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했으면 빨리 가라, 빨리 사역을 그만두고 빨리 유학하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합격증을 들고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와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 장로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교회에서 지원받고 유학을 가게 된 부목사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유학을 준비한 부목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준비해보라고 했던 부목사들도 있었고, 스스로 준비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부목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유일한데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한테도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김주영 목사한테 맡기세요. 잘할 겁니다. 항상 김 목사는 일을 시키면 예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김 목사한테 시키시면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유학을 가게 된, 유학의 보냄을 받게 된 첫 번째 부목사라고 장로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직접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 모습을 항상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언젠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된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벨사살의 왕은 더욱 악해지지요. 왕궁에서 파티나 열고 백성들을 살피지도 않으면서 나라 내외의 문제들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궁 안에서 허랑방탕 장치를 벌이다가 왕궁 벽에 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말을 읽고 해석하여 뜻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글에 대한 대처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회개하고 다니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그저 잔치만 벌이며 허랑방탕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벨사살 왕은 죽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에 점령당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곧바로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패망한 나라에, 그 점령한 나라의 식민지로 삼은 그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다시 메데란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흥망성쇠가 매일같이 변하는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에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좌우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풍랑과 같은 세상에 곳곳이 시끄러운 그곳에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어린 지도자를 키우고자 할 때 다니엘은 신실한 신앙 가운데 준비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술수를 쓰거나 줄을 대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신앙에 따라 먹을 것을 가려 먹었습니다. 항상 성전을 아래 기도하는 습관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 세상에 잘 나가는 것에 어떻게든 그들 앞에서 준비된 자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이상한 글씨가 쓰여졌을 때 그것을 읽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나라가 패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도 다니엘의 지도력과 그의 성품과 인품이 그 나라, 패망한 나라를 패망시킨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다니엘이 필요하다, 그는 이미 준비된 자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항상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세상에 줄을 대거나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왕에게, 그 나라, 그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준비하는 자였지만 그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중심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준비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자로, 예비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되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쪽에 줄을 대고 저쪽에 줄을 대고 저쪽에 선을 대고 이쪽에 줄을 대려고 하는 곳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이 차고 넘칠 때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정보를 저장할까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많이 얻어야죠. 세상의 줄도 많이 내고 어느 라인에 서야 할지 아주 잘 알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살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바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라인에 서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쓰임받은 자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준비하시고 부르실 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은 교회로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풍랑과 엄청난 파도가 치는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이시며 질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늘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늘 준비하고 예비할 때 주님이 부르시고 언제든 저희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다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가정에서 찬양을 높게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까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3차 재확산으로 점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이 곧 발견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이 가운데 더욱 기도에 힘쓰고 중보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러나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서로 중복해 하시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위해 저희들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성도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진영 권사님, 한혜신 집사님
박성우 성도님, 김성기 집사님, 노혜진 어린이, 장무식 집사님, 김정식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정여 권사님 등 저희들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해야 할 환우들을 위해, 또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특별히 이번 주 시험, 다음 주 시험이 있는 우리 고3 자녀들, 또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그 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토요 새벽도에 함께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저희들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니엘과 같은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혼란하고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그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된 자가 우리 연동교회 안에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 생각을 그들 가운데 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천국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보좌만 바라보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중심에 서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 앞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로서 세상에 오직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창조적인 소수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귀한 주여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하는 이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우리 교회 가운데 확진자의 동선에 겹친 것에 저희들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저희들 안전을 지켜보아시고 건강을 지켜보아신 것에 감사 찬양을 드려오니, 그 가운데 걱정하여 근심했던 모든 이들의 주여 안정과 위안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건강을 지켜보아시며 더욱더 그들 가운데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저희들 함께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자녀들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그 영상 가운데, 예배의 영상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차 대확산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종식시켜 주옵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어 백신이 곧 발견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저희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연동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어르신들 어디 있든지 그곳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그 중보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3 자녀들 그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이번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이미 지원한 학교를 통해서 귀한 저희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며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곳곳에 여러 문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저희들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신 도움의 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부르는 찬양과 기도하는 모든 곳에 또한 말씀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혼동하고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주여 세상의 지식과 정보의 동분서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곳곳에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고 라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예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가운데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중심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준비되게 하시며 예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준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다니엘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다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예배 처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자녀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곳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퍼질지 모르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곧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되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창궐하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지를 하나님 뜻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중심으로 붙드신 하나님 장중 가운데 있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그 중보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픈 병상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픈 부에 주님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그 곳곳의 환우들의 몸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토요 새벽 제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서원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심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에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떤 장애와 담장이 있을지라도 다 무너뜨리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준비된 자, 예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이미 보호하신 곳이 되게 하시고 높은 상성과 요새와 같은 곳에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항상 신앙과 믿음,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 준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